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고난을 푸는 열쇠 두 번째 제목이 그리스도의 목적이 답입니다. 어저께는 고난을 푸는 열쇠는 첫째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난을 푸는 열쇠 그것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적을 닮아갈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풀린다는 걸 믿으시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것도 관심사에 따라서 달라요. 비유가 좀 싱겁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개척 전에 사람들과 여행을 가다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늘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지는 노을 앞에 붉게 물든 해를 보면서 다 감탄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와, 홍시 같다고. 그리고 또 이제 겨울에 같이 여행을 다닐 때 눈으로 펼쳐진 설원 앞에서 가슴이 탁 트이니까 감흥에 젖어서 정말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고 있는데 그녀는 와, 백설기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웃었던 이렇게 기억이 있어요. 같은 사물을 바라봐도 관심사에 따라서 해석과 표현이 그렇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푸는 해석과 방법이, 풀어가는 방법도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늘 오직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항상 시각을 바로 보실 수 있었으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과정을 쌓아가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푸는 열쇠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적을 닮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요. 오직 목적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뭔지 그리스도께서 아셨던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누군가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형을 다 살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뜻이 아버지께 있으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는 자가 힘드나요? 용서하는 자가 힘드나요? 하는 자가 힘들어요. 항상 용서를 받는 자보다 하는 자가 힘든 이유는 하는 자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지금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있잖아요. 고난주간이라. 그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사야 53장 4절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오해와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본문 이사야 53장 5절 이하 계속 내려서 읽다 보면은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끌려가시잖아요. 목적이 자신이면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계속 변호하고 외쳤을 겁니다. 나 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런 조롱을 받고 정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며 끌려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우리 자신이면 살아가는 태도는 우리 이러한 주님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잠잠히 참는 것이 아니라 주간 고난 주간 그 생명의 삶 큐티에 그 말씀이 또 나오고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오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놓으려고 죄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누구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심이 열심인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를 없이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제까지 소리를 지르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어느 날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서 빈들에서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볼 때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또 권면하죠.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항상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마음에 찔린 지도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기로 결의를 하죠. 목적이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목적이 자기들을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이냐 우리 자신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도 잠잠할 수 있고, 죄가 없는데도 잠잠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야단 법석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모습은 완전히 판이하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덕을 끼치는 데 주력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력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족하고 상처받는 게요, 큰 것에서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알아요? 꼼꼼한 사람들, 특히 나 같은 사람들,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 올라가는데 남편이 위에서부터 꽉 눌러. 아무것도 아닌데 신혼 초에는, 물론 남편하고 싸우지는 않지만 항상 아우 왜 이렇게 치약을 꽉 눌러가지고 그냥, 그러고 보기 좋게 또 밑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이렇게 짜증이 나고 다툼이 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덕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유념하지 않으면 오직 나 자신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덕이 되니까, 그래서 나 자신의 죄성을 내려놓고 참고 잠잠하고, 그래서 또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이러한 이제 삶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면 평상시 말씀과 성령으로 갈고 닦지 못했던 열매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이에요. 정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주간 그 큐티, 또 마가복음 12장 1절에 악한 포도원 농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악한 포도원 비유, 이 악한 농부들의 이제 포도원 비유 말씀을 읽을 때 종들을 때리잖아요. 때려서 보내고 나중에 보낸 그 종들을 죽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단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서부터 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뭐냐 이거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때가 돼서, 무슨 때가 됐어요? 포도원 소출의 열매를 이제 맺으니까 그 소출의
해당하는 그 이제 돈을 받으려고, 그 얼마를 전부 다도 아니고 얼마를 이제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냈더니 저희가 종들을 잡아 때리고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내요. 또 때려서 보내요. 세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내요. 이제는 그냥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잡아 죽입니다.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넘겨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오늘날 이런 모습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장로들, 예? 장로들이 헌금을 이제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커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주의 종들, 특히 장로들이 신앙을 올바로 하지 못할 때 주의 종들이 권면하거나 단상에서 설교를 할 때 찔리는 말씀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마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장로들이 담합을 해서 그 주의 종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듣잖아요. 보기도 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상당히 커요. 근데 순복음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모든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자신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들키게 되니까 교회를 모함하고 목회자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또 다반사예요. 가정 안에서나 일터에서도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소리가 큰 거,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사람을 또 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우려고 하는 그 밑바닥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갈아엎고 도려내는 그런 이제 과정이 없으면, 결정적인 계기가 오면 반드시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 열매 소출을 결산하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은혜를 끼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셔요, 우리에게.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따라 사느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것들인 거죠. 예.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예. 줍자는 틀도 만들고 소출을 도둑맞지 않도록 망대까지 세워서 맡기고 타국에 갔는데 이따위 짓을 한 겁니다. 예. 농부들이 그동안 포도 열매 농사 안 짓고 뭐 했을까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우리의 열심은 사실상 다 들포도 열매 맺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자신을 비롯해서 열심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설교 준비 막 열심히 해서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 이제 이런 소리 하면 내가 잘 믿는다라는 착각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조용히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다 보면 내 모습에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내면적인 열매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열심은 다 뭐죠? 들포도 열매를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은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하는 저나 배우는 여러분이 함께 연구하고 붙쫓아야 될 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원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냐면 성령을 맺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인 겁니다. 땅의 것이나 땅의 것으로 형통케 하시는 거나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푸는 열쇠를 자꾸 우리 수단과 방법으로 풀려고 애쓰는 이런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예요. 우리 수단과 방법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목적을 닮아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푸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목적이 답인 겁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과연 그리스도의 목적을 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을 당했을 때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지난날의 모든 세월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고난을 푸는 열쇠가 오직 그리스도의 목적을 닮을 때 풀어진다는 거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자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참음으로 상이 크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께서 예기치 않는 때, 예기치 않는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마치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작은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소육을 따라 성령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의 소육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이 한 해가 되게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